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카운터 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카운터 펀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한방이죠. 그래서 권투나 이런저런 격투기에 보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 펀치를 저희가 보통 카운터 펀치라고 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젊은 날의 사울은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바락바락 주님을 박해하고 또 비난하고 대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한 방 크게 맞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주인공이 되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극심히 박해하던 시절이 다가왔을 때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보였던 청년 사울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헌신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 알려줍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는 얼마나 열심을 냈었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웃나라, 오늘날의 시리아 그 중요한 도시인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주 사납고 잔인한 짐승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먹잇감을 노리고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뿌리를 자르려고 했던 것이겠죠. 젊은 랍비로서 사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근거는 신명기 13장 5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근절하라, 그렇게 율법은 말씀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그 대상을 잘못 생각하였으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기독교를 그의 입장에서 잘못된 도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확신이 기독교 핍박을 앞장서게 했던 것이에요. 또 신명기 21장 23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야, 내가 기독교의 그 잔당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장면, 다메섹 원정길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야 250km 여행하지 않았으나, 걸어가 보지 않았으나, 당시에 여행자들의 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사도행전 22장은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정오 난 12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여행한 대낮에, 일주일 정도 여행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행들은 그 빛은 못 봤어요. 일행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빛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에는 사울만 본 것이고, 이게 물리적인 햇볕이나 다른 빛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영적인 빛, 그렇죠? 사울만 볼 수 있었던 신비한 빛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빛이 밝으니까 여러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영화 같은 것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갑자기 비추면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대낮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아마도 그 빛 앞에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넘어졌다는 것이 막 꽈당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러지고, 그렇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주저앉거나 뭐 이런 거,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이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 그렇죠? 너무 빛이 밝으니까 이렇게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올 겨울에 혼자 생각에 성탄절에 좀 성극을 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죠. 요즘에 교회에서 연극하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칸타타 준비하면서 겨울에는 좀 연극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잠결에 다들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연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연출을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준비하면 어떨까?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조금 더 추진해 보다가 가하면 가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제가 사울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떠올라서요. 자, 이걸 어떻게 연출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아 그 음성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그냥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최대한 가까이 한다고 하여도 어쨌거나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죠?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은혜롭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하신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었겠죠. 그런데 그 음성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사울을 부르면서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어떤 음성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잖아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5절에서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도 주여 누구시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대답을 했겠죠. 그러자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너무나 무섭죠. 누군지 모르는데 음성만 들리니까. 너무나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이렇게 계시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거기에 수식어를 말씀하셨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예수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잡으러 가는 그 예수교의 교주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수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쨌거나 내가 지금 박해하러 가는 그 신자 공동체의 우두머리인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내게 말하고 있다고?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도 놀라운데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라고 주장하는 음성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핍박해 왔고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또는 훗날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교회구나, 교회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핍박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근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장할 근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강렬한 장면, 가장 특별한 장면이 지금 펼쳐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정은 조금 더 있죠. 그냥 뭐 그 음성 들었다고 해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주 소상하게 또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시내로 들어가라. 얼마나 자연스러우신지. 엎드러져 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분이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조금 불안하죠. 오늘은 어떤 일이 숨었다 나타날까? 옛날에 대중가요 가사처럼 그 하루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하루를,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어요. 자,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기들은 소리는 듣는데 또렷한 소리는 또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근데 뭐가 이렇게 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이 갑자기 엎드러져서 뭐 혼자 뉘시오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뭐야 했겠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일행들은 그 여행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눈꺼풀은 열려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한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흑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난 이 충격 때문에 또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충격적이고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이 아직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런데 지금 사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죠. 완전 전세가 역전돼도 이렇게 역전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잡으려 갔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찼던 한 젊은 바리새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날뛰던 황소가 길들여진 것이에요. 사울의 옛 과거, 옛 자아, 옛 신학은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다, 부서졌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의 것들이 왜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과 충돌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계신 예수님과 사울이 거칠게 뛰어가다가 부딪힌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부딪혔어요. 예수님께 아주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넉다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넉다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아주 놀라운 만남이 진행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암흑과 금식의 기간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교체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아나니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 후에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겠으나 이 현장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거듭남, 회심, 중생에 아주 가까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저희가 나눌 때 많은 교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성도님,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다가 막 빛이 임하고 막 엎드려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보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이런 얘기 듣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울의 경우예요. 바울의 경우.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인 것이죠. 우리의 회심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저도 30년 넘게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각자의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 장면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쿵 부딪히면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만남. 그렇죠.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는 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 만남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만남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쉽게 그럼요 라고 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자아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꺾이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막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 그렇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삶에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울과 같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통 분모로서의 믿는 자의 모습을, 그 심령과 삶의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열매 맺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